저는 사실은 이제 27살에 교회 개척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성령님께 구했던 지혜가 뭐였냐면 재정에 대한 지혜였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힘들다, 재정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저희를 그때 그 당시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거의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달에 수입 28만 원으로 이제 생활도 하고 목회도 했었어야 되니까 그게 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무슨 믿음이 들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정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 주실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제 안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재정, 우리가 보통 물질로 다루심을 받았다 그러면 물질을 어렵게 함으로 이렇게 다루심을 받잖아요. 저는 반대였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없는 상태에서 부욕해 하심으로 저를 다루셨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제가 부유해졌냐면은 그때 당시에 수년 전인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을 때인데도 매달 웬만한 큰 교회 부교육자 그 수입만큼 수입이 들어왔었어요. 원래 한 것도 아닌데 그 순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하나님 일하심으로만. 제가 그 과정들을 3년간 딱 걸치면서 하나님이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재정에 대해서 많은 걸 역사하신다라는, 재정이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영적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10몇 강짜리로 교재를 딱 만들어가지고 붕해를 다녔습니다. 붕해를 다녔어요. 그때 그걸로 엄청 이제 붕해 많이 뛰고 사역하면서 번영복음을 많이 설파했죠. 그때 제 주된 일은 하나님 내가 잘 되길 원하신다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면 돈도 많아져야 된다고 막 이런 헛소리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토라 안에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옛 번영복음과 기복주의 신앙을 싹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모든 걸 세팅해 가는 가운데 토라의 후반부 그 어떤 그 레벨을 뚫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요 개념이 딱 들어왔어요.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했던 재정 강의들을 딱 훑어보니까 다 배설물들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 언약하셨던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서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배설물을 만들어냈던 건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걸 흔히 말하면 이제 그 똥을 쌌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어제 삼킨 다이아 반지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똥이 들어보다 만져야 돼, 안 만져야 돼요? 다이아인데 만져야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똥덩어리 같은 제 강의들을요 쫙 풀어놓고 다이아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보석,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보석인데 내가 똥칠해놓은 것들을 씻으면서 좀 과격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잘 듣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제 심정이 그랬어요. 진짜 똥칠해놓은 거를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선물과 같은 거를 다시 찾아내야겠다. 그래서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토라와 맞물리면서 깨닫게 해주신 영역들이 있어서 여러분 계속 제가 부분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것이기도 하고요, 많이 들어보셨기도 하겠지만은 한 번은 집중적으로 집중 세미나 하면서 재정관에 대해서, 물질론에 대해서 좀 잡고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오늘 이 강의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똥무더기 사이에서 건진 다이아 반지, 오늘 여러분의 왼손 약지에 예수와의 언약 반지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맛보십시오. 자유해지셔야 돼요. 저는 많이 자유해진 것 같아요. 어떠한 영역, 내 삶의 영역에서, 재정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영역에서 그 자유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과 내 삶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커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까지
기한은 다음 주 딱 돼 있는데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하다 보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해보면서 갈 거예요. 오늘은 뭐 크게 많은 내용은 없는데, 자, 제가 재물에 대한 이 물질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 22장 7절이에요. 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는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제가 늘 유념하는 개념 뭐냐면 채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빚진 자는 뭐가 된다? 채주의 종이 된다. 채주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예.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요거를요 한번 살짝 꼬아서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빚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동의 내시면 아멘.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럼 무슨 하나님 종 되는 게 뭐 빚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돈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돈이랑은 상관없을 수 있는데요, 빚이랑은 상관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주권이. 예. 근데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주권이 내 빚에 있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빚이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에게 내일 당장 어디 해외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순종이 되려면요, 그냥 옷까지 딱 챙겨가지고 호로록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카드 할부금에 그 다음에 내가 내야 될 대출금에 월급 받아가지고 내야 될 수많은 이 빚들이 딱 생각이 나면은 그 빚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빚이 있으면요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못 받아요. 네.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즉흥적이기도 하거든요. 예언적이고 즉흥적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게 움직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빚이 있으면 빚이 나를 딱 묶어버려요. 이게 채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뭐냐면 채무의 영이라고 해요. 채무의 영. 예. 채무의 영이 내 주인이 딱 되면서 나를 딱 사로잡아 버리면 이제 빚이 나를 끌고 가는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요, 그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 이런 말 한 분 되게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물질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해결해 주시면 순종할게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예. 그러다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집사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집사님의 주인이네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돈 문제 때문에 그게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게 아니라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성수 주일과 샤밧 성수 주일과 샤밧에 대해서 강조 많이 하죠, 그죠? 예. 여러분, 주일 예배랑 샤밧 예배를 잘 지켜라. 주중에는 괜찮지만, 예. 이거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빚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요날 일하면 더 많이 벌어. 응. 요날 일해야 내가 수입이 커져. 응. 이 날을 내가 포기를 못하겠어. 이거는 또 반대로 빚도 빚이지만, 물론 이 사람이 빚이 있으면 빚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만몬이 주인이 된 거예요. 만몬은 뭐냐면요, 돈귀신. 욕심과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요거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요, 주일 성수, 샤밧 성수,
11조.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 세팅이에요. 기본 세팅. 그 반대로 이거 세 개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아주 신령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은사도 나타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 그 대표적인 증거가 주일 샤bat 11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증거예요. 예. 기본적인 증거고요. 예. 근데 아이고, 형편에 따라서, 그럼 형편이 주인이 된 거예요. 뭐가? 환경. 아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빚이 많은데 11조 꼭 해야 됩니까? 하세요. 밥을 굶더라도 하세요. 밥을 굶어 가면서 11조 하세요. 금식하시면서. 내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예. 아니, 많은 분들이 재정 전문가들조차도 빚 있으면요 11조 말고 빚부터 갚으라 그래요. 그런 책 많이 보셨죠? 저도 그런 책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를요 아주 육적으로 만든 거예요. 환경적으로 만든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게 영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게.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영적인 문제들. 그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주인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집회 왔었던 애슐리 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시죠? 애슐리 박 선교사님. 그분과 대화하고 밥 먹는 시간이 한 번 있었는데, 밥 먹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아주 큰 교회들을 많이 집회를 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녔대요. 예. 근데 어느 날 한 유명한 큰 교회를 딱 가면서 이제 집회하러 딱 들어가는데 그 교회당 위에 사단이 이러고 째려보고 있더래요. 영으로 느껴졌대요, 그게. 그러면서 그 귀신이 뭐라고 상교사님한테 말을 걸었냐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 이 교회 당장 내 이름으로 등기전할 수 있어.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건축하고 뭐 하느라 빚이 어마어마하게 진 거예요. 빚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건축한 교회들 대부분 다 빚으로 건축하잖아요. 예. 집 사는 사람들 다 빚으로 집 사고. 예. 그거부터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빚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유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채무와 만문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게 물질과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체크가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감동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네. 실제로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물러남이 있고, 어떤 물질의 묶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이 안 되고 있다면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요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자기 속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빚 있어도 11조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채무를 빨리 극복시켜달라고, 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달리면서. 아니 그렇잖아요. 빚 있어서 11조 못하는 사람들이요, 외식은 잘하고요, 맛있는 거 잘 시켜 먹고요, 고기 잘 사 먹어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깝고요, 자기 입으로 들어간 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는 종이에요?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과 내 관계의 채널을 여는 게 우선순위인지 아니면은 내 환경이 풀어지는 게 우선순위인지 잘 봐야 돼요. 계속 환경에 묶여요. 환경에. 철저하게 살아가세요. 11조 말해 뭐합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 치고 물질의 복 받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케이스 갖고 와보세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 11조가 제대로 안 들어지는데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안 준 걸 수도 있어요. 만몬이 제대로 낚으려고 물질 주면서 살살살살 꼬여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돈은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채무에서부터 벗어나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빚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빚으로부터. 따라합시다. 빚부터 갚자. 예, 빚부터 갚아야 돼요. 예. 뭘 하고 하기 전에 빚부터 갚아야 돼요. 예, 빚. 예. 빚은 일종의 묶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슬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은 절대로 빚으로 우리를 묶거나 사슬을 매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존재가 지금 매는 거죠. 빚,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빚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좀 더 영적으로 심각한 얘기해 볼까요?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있죠. 이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희년의 선포라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희년의 본질이 뭡니까? 그죠?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빚이 있다면 여러분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없거나, 복음의 능력이 없거나, 두 번째, 희년의 축복의 언약을 모르거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서. 예.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희년의 선포고, 희년의 선포가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묶여있던 모든 묶임은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을 묶고 있었다면 그 귀신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 감정 가운데 여러분의 안에 어떤 그 네거티브한 감정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감정들, 악한 우울함, 분노, 혈기, 시기, 질투, 거짓말하는 이 모든 음란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자유케 된 거예요. 자유한 게,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 자유라는 거는 그것을 반드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시기, 질투, 분노, 그러면은 복음을 들으면은 분노가 없어지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화나요. 예. 화난다니까요. 수영아, 그래 안 그래? 그치? 화나지, 그치? 내가 그랬잖아 아까. 저도 화나요. 예. 우리 수영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면은 화를 안 낼 수 있냐? 내가 그랬어요. 나도 그게 궁금하다. 네가 깨닫게 되면 나에게 좀 알려줘라. 일단은 우리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깨달을 것 같으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분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시기가 없어져요? 예수 믿는다고 질투심이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 네거티브한 감정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요 뭐냐면은, 이것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거 죄와로 연결되는데, 죄라는 것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죄 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죄 지어요?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얻게 된 영적인 자유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와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죄 짓습니까? 안 지어요. 예. 그럼 죄는 보통 언제 지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좀 떨어지거나, 성령이 떨어지면 뭐가 올라와요? 자아가 올라와요. 예, 그죠? 자아가 충천이 되거나.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승질 난다고 승질 다 부리고, 그다음에 죄 짓고 싶을 때 다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한 기름 부음이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걸 제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빚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 채무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 믿으면요, 빚진 이 빚의 시스템, 이 육적인 자유함이거든요. 빚져져 있는 이 시스템에서 자유케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채무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만문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빚진 상태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한다고 해서 내가 있던 채무가 갑자기 나라에서 면제해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이 쓴 대출금과 빚은요, 여전히 신용카드는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이 과태료 고지로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예, 매달 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져서 내 땅에 척박했는데 땅이 기름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름져지냐면은 희년의 블레싱이 임했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 내가 특별히 쏟아부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엉겅퀴와 가시밭과 돌밭을 커버링하고 넘쳐나게 할 수 있는 부요함과 소산물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와요. 그 복을 반드시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것과 돈 문제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과 돈 문제가 뭔 상관이 있냐 그래요. 상관이 있어요. 성경에 그랬죠. 제가 성경에 돈에 대한 구절이 3,000구절 나온다고.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재무 상태에 대해 하나님은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고 많은 물질을 갖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물질에 대한 뭐예요? 권위와 언약과 은사가 있어야겠죠. 은사. 예. 예수 믿는다고 막 다 부자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돈을 잘 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부어주시고 물질의 축복 주십니다. 예. 물질의 증가를 주세요. 확장이 있습니다. 예. 제가 수년 전에 킴벌리 목사님 제주도 오셨을 때요, 제게 그런 예언을 해주셨어요.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엄청나게 큰 물질을 맡겨주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그거를 잘 써야 돼. 예.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겨주셔. 그리고 미국 가셨거든요. 예. 그러고는 그럴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자산이 증가되면서 오늘 제가 또 자산에 대한 어떤 재정에 대한 책을 쓰고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을 쓰고 하면서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게 큰 그 물질을 맡겨 주셨네. 그리고 그게 일어나고 있네라는 게 열매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자산의 계좌에 자산이 증가될 때 제가 바로 떠올렸던 게 뭐냐면 킴벌리 목사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서 요거 잘 써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나는 이거를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불려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오후에 한 6시쯤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미국을 넘어서 프랑스. 남편이 프랑스 건축사고, 요 사모님이, 와이프가 프랑스에서 지금 한국이랑 프랑스 요리, 퓨전 요리 레스토랑을 준비하고 있고, 이게 기업화돼서 프랑스에 있는 모든 슈퍼마켓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기도해달라. 나한테 연락 온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게 됐고, 알리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가정당 1억씩 이제 돕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자기가 파리로 나를 한번 초청하겠다고. 저는 이제 곧 미국 갔다가 파리 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백신 안 맞아야 간다고. 난 백신 맞고는 안 나간다고. 예.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제 성격을 좀 많이 들으셨나 봐요. 자기도 이제 벙커도 지을 거고 후산연반 뚫어낼 준비를 할 거고. 그래서 묻더라고요. 한 사람당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계산 중에 있다. 계산 끝나면 연락해 주겠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하나님 약속이 있다. 그러면 가서 해라.
그리고 나는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7년이 아주 중요한 추수의 때이라고 생각을 한다. 풍년의 때, 풍년의 기름 부음 안에서 거둬들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기근의 때를 준비하시고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부요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근을, 이 7년 환란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의 창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래 알겠다고 나중에 파리에서 한번 봬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잘 찾아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복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지를 자꾸 올려드리세요. 네. 근데 그 증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무부터 끊어져야 돼요. 네, 채무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채무와 빚이 희년의 선포와 희년의 기름 부음 안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여러분의 땅이 기름져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희년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희년에는요 3가지가 돌아가요. 첫 번째,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보세요. 지금 저 사람들 다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걸 뭐로 바라보냐면 빚에 묶인 사람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빚에 묶여서 집에도 못 가고, 빚에 묶여서 예배당도 못 가고, 빚에 묶여서 기도실에 기도하도록 못 오고, 빚에 묶여가지고 애새끼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빚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해보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되는 얘기냐면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 빚진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럼 오늘 이 밤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가고 회복의 문을 여시고 자유케 되는 문을 여시는 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할 때에 모든 채무로부터 묶여있던 여러분의 사슬이 끊어지고, 내가 그동안은 빚 때문에 집에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빚 때문에 예배당도 못 오고, 빚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빚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끊어내고 집에도 가고 기도실에도 오고 예배도 가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모임할 때 가서, 근데 셀 모임 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셀 모임 올 수 있어요? 못 가요? 바빠요? 일해야 돼요? 그 묶임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묶임에서.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이게 여러분 잘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의 희년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채무를 향해 선포하시는 자유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공포하신 거예요. 자유를. 두 번째는요, 희년에는요 25장 19절, 땅은 시작,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낸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그 기업이 저절로 열매 맺게 될 것이고, 희년의 블레싱은 그것이 저절로 돌아가서 뭐예요? 먹고 안전하고 거주하게 하는, 거주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희년 안에서. 예. 여기서 말하면 이 말은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저절로 돌아가는 경제적 자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돈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신 땅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복 받은 사람들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죠? 그게 내가 아닐 뿐이지 다른 사람은 그 사람 꽤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만지는 족족 잘 되는 사람, 사업하는 족족 잘 되는 사람. 요새 제가 아주 좋은 소식은 동명동락이 빵이 그냥 부티나게 잘 팔린다면서. 예. 예. 나는 내가 봤을 때는 하울라운 교회에 와가지고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 예. 예. 원래 솜씨도 있었겠지만, 예. 언약의 블레싱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런 분들은 뭐가 임한 거예요? 땅이 축복을 받은 거야.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장, 내가 하는 직업,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게 땅이에요. 그게 땅. 근데 이 땅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희년을 선포하기 전에 척박했다고요. 열매를 못 내요. 예.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입에 풀칠하기 바빴잖아.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과 희년의 선포는 오늘 내가 입에 풀칠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오늘 내 땅이 복을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아들이로 말미암아 내 땅이 기름져져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주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는 역사, 증가되는 역사. 오늘 우리가 뭐예요? 열매 먹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고 거주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거는요,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채무와 만몬으로부터 주어졌던 결핍, 그 결핍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져서 오늘 우리가 이것들이 뭐예요? 안전하게 되는 것, 안전케 되는 것, 채무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 빚진 건요, 귀신한테 공격받은 거예요. 병든 것만 공격받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씨름하는 것만 공격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만 시험 든 게 아니라 여러분, 빚도 따라 빚도 마귀가 나를 때린 거다. 요거에 딱 들어요. 빚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채무의 영이 여러분을 때린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니까? 맞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네. 한국 엄마랑 예수님이랑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뭐냐?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지 마라. 네. 내 새끼 맞고 들어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도 안 좋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채무한테 쳐맞고 만몬한테 맞고 막 그런 안 좋아해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게 저는 주머니에다가 하늘의 신령한 카드를 넣어줬는데 쓰지도 않고 맨날 맞고 오면. 예. 근데 그 관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예. 이제 한 대 맞았으면 뭐예요? 내가 부욕해 된가? 그 다음에 째다카와 구제와 성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으시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뭐예요? 마귀를 향해서 다시 반격하는 인생. 예. 그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오늘 그것이 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까? 언약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예수 믿으면 왜 구원받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아무나 믿어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약속 안에서 믿고 구원받은 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부요함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언약들이 있어요. 그 언약들이,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그 희년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내 삶 가운데 잘됨을 선포하고 부요함을 선포하고 증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번영복음과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영복음과 기복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약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의 자기개발 있잖아요. 자기개발자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와 하면서 수백만 원 쓰고 막 박수치고 I can do it, you can do it 하는데 점점 무너지고 막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세상적 자기개발과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그리고 그 언약의 수혜자로서,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부어진 부와 복과 번성의 목적, 분명한 목적.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셔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없다면 오늘 제가 지금 말하는 북에 대한 증가와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상태의 돌파는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먹고 살 만큼 딱 채워질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재정에 대한 거는 먹고 살 만큼을 넘어서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멋있게 섬겨보는 거예요. 오늘 제게 통화했던 이 프랑스 요식업계 사장님은요, 한 유대인 한 가정이 이스라엘에 정착하는데 1억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걸 준비하겠다. 물질을 벌어서 그 일에 헌신하겠다. 이분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얘기만 막 가슴이 막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막 떨려요. 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그 언약을 발견했고
이렇게 열방에 이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고 나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말레이시아의 누구 선교사님과 대화하다가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교회가요,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린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 한명재 목사님 예배와 설교를 소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자기의 복을 주셔야 되는지. 예. 그리고 이 목적이요, 하나님의 그 갈망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나는 전화를 아주 기쁘게 끊었어요. 앞으로 뭐 진짜 파리 가서 진짜 볼지 말지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예. 근데 제 안에 올라오는 기쁨의 근원이 뭐였냐면, 아, 이분 되겠구나. 이분 하는 사업이 잘 되겠구나. 예. 프랑스는 지금 김치가 난리래요. 이분이 김치 퓨전 음식 만드는데 김치가 엄청 유행하고 있대요. 프랑스 젊은 애들이 김치 만들어서 판대요 지금. 잘 팔려서. 그게 왜냐면은 그 한국 사람이 코로나 많이 안 걸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빈도수가 아주 낮거든요. 그 이유가 프랑스에서 뉴스에 나왔대요. 한국 사람들이 김치라고 하는 발효 음식을 먹고 저항력이, 면역력이 높아져가지고 코로나 잘 안 걸리고, 그 유럽 사람들이 많이 걸렸잖아요. 얘네는 맨날 첫날 고기만 썰어 먹고 그래가지고 야채 잘 안 먹고 나처럼 그래가지고 코로나 많이 걸린다 이런 뉴스가 떴나 봐요. 그래서 한국 김치가요 엄청 불티나게 팔린대요. 저는 정말 이분의 사업이 잘 되고 매달 1억씩 막 순이익이 남아서 이분이 매달 유대인 한 가정씩 막 정착시키고, 또 프랑스에 가난한 유대인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예. 근데 그 유대인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알리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기 한 가정씩 옮기겠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부가 임해야 돼요. 예. 이 하늘의 부가 임해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정에 대해서 임파테이션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강의 들으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재정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걱정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막, 저 쟤한테 돈을 줘야 돼 말아야 돼 막, 나 모르겠다 막 이런 상태가 아니라 막 하나님이 가슴 뛰는 거야. 막 얘한테 돈을 주면, 얘한테 1억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이런 가슴 뛰는,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전들, 그런 믿음과 언약들. 하나님을 걱정 금식케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자녀들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돈을 줘도 안심이 되는 자녀가 있고 돈을 줄 때마다 불안한 자녀가 있잖아요. 예. 아버지도 마찬가지니까, 하늘 아버지도, 예. 하늘 아버지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분 자녀가 많다 그랬죠, 그죠? 자녀가 많아요. 부자인 이유가 있어요. 자녀가 많아서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부자인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의 재물을 주었을 때에 기대가 되는 자녀가 있고요, 걱정이 되는 자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예. 제가 오전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제 실전 투자 가르치면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 오늘 이 밤에 재정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주는 건 뭐냐면은 그 그릇을 채우는, 영으로 채우는 걸 먼저 주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영적인 게 먼저 움직여야 현상적인 게 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땅에 기름진 축복이 풀어집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동명동락 잘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잘 되는구나, 난 바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영적으로 언약이 연결됐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쉽습니까? 교회 등록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울란 세터 처치의 성도라는 것과 하울란 세터 처치가 연결되어 있는 한 엘샤다의 젖줄이 연결된다라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될지어다. 거기도 매달 한 1억씩 알리야 헌금하고 막 그런 비전을 한번, 예. 동명동락이 그냥 아주 그냥 할렐루야. 예. 동명동락 빵이 제주도 코사마트에 다 들어가고, 내가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예언적인 거 아시죠? 우리 사역자들이 다 찾아내요, 그거를.
몇 년 전에 이게 예화로 떠들었던 말이 실제가 돼서 나타난 것들을 막 찾아내요. 막 나도 가끔씩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또 어떤 일을 하나님 또 어떤 계시를 줄지 참 부담스럽지만 아무튼 우리 동명동락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내 자식에게 물질 물려주고 뭐 좋은 사업장 물려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자녀한테 유산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예, 물려주지 마세요. 예. 다음에는 교회 등록 받을 때 그것도 조항에 넣어야겠어요. 유산을 자녀들에게 10% 이상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약을 받아내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헌금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뭐 선교단체에 기부를 하든 아니면 교회에다가 헌금을 쏟든 아니면은 뭐 건물 하나 지어놓고 대안학교 하나 하든 예배당을 짓든 영의 축복을 자녀들에게는요 하늘의 신령한 시스템과 고기 잡는 기술만 전수하면 됩니다. 고기를 줄 필요가 없어요. 예, 고기 받아가지고 잘된 자녀 하나도 없어요. 예, 결국에는 제가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에 대한 얘기 예화했죠. 예, 뭘 물려줬어요? 유산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 하루에 10번씩 보여주고. 그랬더니 그 한 번의 가치가 뭐였어요? 300만 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자산을요, 이 가정은 하루에 3천만 원씩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가문이 내려오는 그 300년 가운데 뭐 부통령, 뭐 대학 교수, 뭐 목사들, 선교사들,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잖아요. 근데 그 가정의 특징이에요. 대대로 유산 안 물려주기. 뭘 물려줍니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 안에 있는 귀하고 복된 언약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예. 엉뚱한 헛물 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버세요. 예. 자식들한테 유산 많이 불러주는 분들은 재정의 증가가 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 지어다. 이렇게 좀 언약을 걸어놔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 네. 정말 귀한 것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참 주식 투자자 중에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투자로만 전 세계 10대 부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유언이 뭐냐면요, 자기 자산의 90%를 사회에다가 환원하겠다. 유언에 썼어요. 10%만 물려주겠다. 물론 그 10%가 한 45조쯤 됩니다. 원체 돈이 많은 양반이라 10%가 한 45조 정도 돼요. 450조인가 그렇게 있을걸요, 자산이? 네, 꽤 많은 나라를 사요, 그 양반은. 뭐. 근데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그 90%가 적겠습니까? 안 적어요. 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에게 딱 10%만 물려주시고 90% 하나님 나라에서 쓰세요. 그걸 위해서 복을 받으십시오. 그걸 위해서 재정의 증가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이 희년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를 모든 채무의 영에서 빚지게 하는 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예. 빚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 그 다음에 성품,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모든 문제로부터 묶여있는 것으로부터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다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언약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을 의지함으로 내 삶에 묶여있는 모든 관계들 파쇄될지어다. 내 삶에 묶여있는 모든 이 물질의 문제와 채무의 문제들 파쇄될지어다. 오늘 사도적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향해서 언약 안에서 선포하면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언약을 내 삶 가운데 풀어넣는 능력입니다. 언약은요 이게 실행되고 실효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늘에 속한 언약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에 대한 이 능력은요 믿음으로부터 와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오늘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저 희년의 약속을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걸 믿고 내 문제를 향해서 선포할 때에, 믿고 선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의 기도는요, 그냥 꽹가리 소리에 불과해요. 그냥 공간을 채우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의 선포는요,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것이고, 안악자손의 목을 벨 거예요. 예. 묶여있는 사슬을 끊을 것이고, 모든 매임에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할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영만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혼도 자유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물질도 자유케 되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네. 이것을 조윤기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사랑하는 자녀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삼박자 축복이라 그런 거예요. 삼중 축복. 예.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 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 육신이 건강해지는, 이것이 오늘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던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자유케 됐고, 수많은 가난한 자들 부유케 됐고,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건 그 다음이죠. 이분들이 자유케 되고 부유케 되고 능력 있게 되었는데 목표가 없었어요. 환경이 목표였어요. 병 걸린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질병 치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왜 치유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강건해져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면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 언약을 갖고 들어갔더니 죽어가던 남편이 살아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빛의 자녀들 교회라고 아시나요? 빛의 자녀들 교회 김영민 목사님이시라고 여자 목사님 중에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요, 지하철에서 3번 울었어요. 진짜 눈물 펑펑 쏟았어요. 내가 막 너무 내가 죄인 같고, 막 나는 진짜 별로고, 이분은 정말 대단하고, 막 책에서부터 임파테이션을 막 와가지고 막 지하철에서 책 읽다가요 막 떨고 그랬어요. 너무 강해가지고 막. 예. 제가 너무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 남편이요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시한부 선고를. 그래서 몇 달 못 산다.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편을 데리고요 아프리카인가 어디 선교지로 날아갔어요. 죽어도 순교하라고. 선교하면서 죽어서 순교자 돼서 하늘에서 만나자고 남편을 휠체어를 끌고요 선교지로 날아가요. 죽어가는 남편을. 그리고 몇 년 후에 휠체어 버리고 걸어서 둘 다 한국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두 분 다 목회자가 되셨고, 두 분 다 교회 따로 개척하셨어요. 예. 남편 목사님 오영택 목사님이시라고 침례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큰 목사님이 되셨고, 이 김영민 목사님도 빛의 자녀들 교회, 원래는 대학연합교회 그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예. 두 분 다 이제 각자 교회, 이 두 분이 서로 만날 시간이 없대요. 교회 목회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야, 참, 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아픈 사람들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문제와 질병과 아픔에만 매여 있어서 그래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제가 선천성 기관지염과 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이 항상 쉬어 있었고, 기침이 수분 안에 반복됐어요. 항상 제 목이 이렇게 건강한 목이 아니었어요. 예. 항상 쉬어 있었고 약했고 몸도 약했고, 그래서 막 어렸을 때부터 제가 뼈다귀였어요. 뼈다귀 막. 예. 안 믿기시죠? 예.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허리가 28이었다니까. 28. 몸무게 58kg. 예. 대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프다가 남녀오랜개교 13년 동안 병 고치려고 우리 엄마가 남녀오랜개교 한 거예요. 안 고쳐졌어요. 13년 만에 손 떼셨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 가자. 원래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병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떠나셨어요. 시험 드셔가지고. 그래서 남녀오랜개교에서 13년을 들였는데, 오히려 이제 더 계속 힘드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엄마의 한마디에 교회 가자. 네, 다 따라갔어요. 네. 물론 저는 이제 딜을 했죠. 그때 항상 저는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 사주면 가겠습니다. 갔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몸은 안 좋았어요. 네, 몸은 안 좋았는데,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중3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 언저리쯤인데
교회에서 찬양팀 멤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다 재미없었는데 찬양팀이 진짜 멋있어 보이고 해보고 싶었고 막 그랬어요. 막 찬양팀 돼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인가 보다. 예. 그래서 막 나도 찬양팀 하고 싶은데 악기도 할 줄 모르죠. 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뭐 율동은 아예 못하고 막 율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춤은 저랑 거리가 멀어요. 예. 근데 할 수 있는 건 그럼 노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라 내가 싱어에다가 지원해. 근데 목이 쉬어 있고 기침하는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예.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파서요 힘들어 죽겠으니까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거룩한 비전과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찬양 인도 하나 봐요. 그때 이후로요 한 해도 예비 인도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군대 가서도 군교회에서 찬양 인도했으니까. 네. 주님 그 언약을 들으시고 심지어 지금 담임 목사인데도 세상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예배 인도를 해요. 근데 나는 내가 백발이 성성해도 할 것 같아. 저는 진짜 그래. 켄트 헨리 목사님처럼 막 60세 노인네인데도 막 베러덴 막 이러면서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막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저는 신유를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팀 예배팀 오디션 보는 당일날 아침에 기적적으로 목이 치유가 됩니다. 기적적으로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 이게 아니라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생 목소리로. 난리 났죠. 막 나왔다고 막 기침도 안 하고 막 그때 이후로. 그래서 제가 예배팀에 또 당당하게 입단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았어요. 그때 이후로 제 목은요 건강합니다. 심지어 목이 안 좋을 때도 찬양은 잘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는 거예요. 질병 치유든 뭐 채무의 문제가 회복되는 거든 뭐든 간에 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셔야 되는가를 거룩한 목적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거룩한 목적. 기도는요 내가 늘 말하지만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 풀어지고 재정의 자유함이 풀어져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내 뜻을 찾으면 안 돼요. 거기서 채무가 떠나가고 채무의 시스템이 끊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물질이 따라와야 돼요. 정 안 찾아지면 하나님 예시바 학교 짓게 할렐루야. 아니 돈 꼴랑 2억 5천밖에 안 하는데 그게 이제 반년 동안 6천만 원밖에 안 모인다는 게 얼마나 나는 좀 참 그래요.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빨리 뭐 주식이 대박이 나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라도 해야겠다고 막 그러면서 또 제가 또 다니면서 계속 헌금 많이 모금해 와서 붓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그 당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계획을 향한 뭐 목표를 가져보세요. 비전을. 학교 건축 얼마나 좋은 뭐라 그럴까 목적이 되겠습니까? 목표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녀가 예시학교 다닌다면요 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내 새끼가 다니는 학교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다니는 학교인데 전국에 계신 통장에 계좌가 돈 많으신 분들 2억 5천이면 됩니다. 철근값이 조금 올라서 한 2억 8천은 필요할 것 같은데 헌금해 주시면 학교 지어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가 강건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거 말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이 좀 증가되고 확장돼서 멋있게 한번 드려보세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그냥 막 먹고 살기도 바빠요 이렇게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하울람 세터처치와 그 성도들과 하나님 백성은요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보내신 거예요.
아주 좋은 근거 생겼잖아요. 학교 짓고 나면 뭐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이 또 기도하면서 받으세요. 뭘 할지. 하나님 일에는요, 생각보다 돈 많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 일은요, 생각보다 돈 많이 필요하다니까요. 예.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 풀리면요, 다 전교인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못 드려요. 예배당 옮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공간이나 할지라도 막 일주일에 대관료 매주 2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걸 52주 해봐요. 돈이 얼마입니까? 예. 이해되세요? 예. 돈이 막 1,500만 원 이렇게 드는 돈인데 그럼 그거를 갑자기 누가 하나님 재물을 파워줘가지고 예배당 연세를 자기가 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니 더크로스 처치가 저 사랑의 교회 그 은혜 채플 들어갈 때에 거기는 한 달 월세가 4천만 원인가? 월세가 4천만 원. 우리랑 잽이 안 되죠. 강남이야 강남. 월세 4천만 원. 박우정 목사님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가 2명이 자기가 교회 그 월세를 위해서 사옥을 차리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설득을 한 거예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자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하고 24시간 기도집이 돌아가고 거기서 수많은 예배자들과 나이트 워처들과 그 원띵맨들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예. 딱 부기업이 매달 4천만 원 그 연세 내면서 그 월세 내면서 그렇게 견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예. 그럼 여러분 안에 이런 도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도전들. 예. 예. 저도 누군가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은 돈 걱정하지 마시고 목회는 열심히 하시고 자기가 다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분 장로를 시키진 않을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요 장로 되면 믿음이 빠져요. 예. 그러다가 우리 교회 목회 세팅하면서 그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평생 장로는 없을 것 같다. 멀쩡하던 사람도 장로 칙하면 다음에 이상하게 믿음이 빠져요. 그렇죠? 안 그래요? 물론 믿음 좋은 장로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일 확률은 좀 적을 수도 있어서 내가 좀 믿음에 확신이 생기면 그때 드릴게. 우리 수복음 여자 장로도 줄 수 있거든요. 네, 장로교는 안 되는데 우리 수복음 돼요. 헌법상 문제 없어요. 기대수 목사님 교회 그 여자 장로님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자, 누가 장로님 해보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말고 목회를 열심히 하십시오. 목사님은 열심히 사고 치시고 제가 열심히 커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아니 그렇잖아요. 주의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돈 쓰는 기계가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아니 옛날에 김미진 간사가요 홍성건 목사님 평생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어느 날 홍성건 목사님이요 김미진 간사님한테 1억을 달라 그랬대요. 1억을. 그래서 1억을 그걸 줬대요. 근데 어디에 쓰나 봤는데 그 1억 그 다음날 선교사들한테 다 뿌리더래요. 자기는 한 푼도 안 가져가고. 예. 그럼 또 몇 달 있다가 또 1억을 달라고 그러대요. 그 또 1억을 줬대요. 근데 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뿌리더래요. 자기는 얼마 가지지도 않고. 자기가 그걸 보고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재물을 마음껏 이게 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왕의 그 음성 이 킹덤 미니스트리 하면서 그렇게 홍성건 목사님은요 돈 걱정 안 하고 열심히 그냥 사고 치고 다니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저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강력한 재정의 축복을 가진 사업자와 또 사도적인 어떤 이제 물질에 어떤 욕심이 없는 사도적인 목회자와 함께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예. 그렇잖아요. 뭐 사업가들이 문제가 뭐냐면 저도 돈 많은 사업가들 꽤 많이 만났어요. 예언기도 해달라 뭐 해달라고 해서 또 꽤 많이 만났고 미혹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도가 없어요. 사도가. 김미진 간사 옆에는 홍성건 목사님이라는 사도가 있잖아요. 이분이 그냥 선포하고 하나님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보는 눈이 있잖아요. 예. 근데 비즈니스맨들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사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비즈니스맨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주의 종과 사도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가 그걸 하겠다고 돈으로 장난질하는 게 생겨요. 사람들 판단하고. 예. 오히려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물질 좀 많은 분들은요 옆에 정말 신뢰할 만한 사도적인 목회자와 주의 종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어떤 축복과 권위를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영적인 멘토, 사도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사도적인 돌파와 사도적인 증가는요, 사도적인 연합과 함께 일어나요. 사도와의 연합과 함께 일어나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말하냐면 보냄받은 자죠. 어퍼슬, 보냄받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거룩한 사고뭉치라고 그러는데, 사고를 겁나 쳐요. 수습 안 될 거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니까 하나님 커버 다 해줘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이 보통 사도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분들이 심지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면 훨씬 더 괜찮죠. 여러분도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꼭 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탁월한 사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열심히 사고 치면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말고 사고나 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뒤에서 막 다 메꾸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증가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막 나중에 여러분 돈 받아가지고 헌금 띵땅 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지켜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옆에 교회 집사들이 절대 못 지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내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하병재 목사도 항상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탁월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탁월함은요, 여러분과의 연합 안에서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기름 부음 있고 능력이 있다고 탁월해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 옆에서 연보했던 루디아와 같은 자,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같은 자들, 사도의 발 앞에 전 재산을 부어놔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던 그런 탁월한 비즈니스 하는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평신도 그룹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삶에 있는 채무부터 꺾여야 돼요. 채무는요, 귀신이에요. 채무의 영은요, 악령이에요. 귀신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파괴하는 시스템을 심는 거예요. 시스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귀신이 개체수에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70억 인구를 다 커버 못해요. 귀신은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단일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 얘네가 생각보다 개체수가 적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와서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서 시스템을 만들어 놔요. 그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채무 시스템, 빚지는 시스템, 뭐 화내는 시스템, 거짓말하는 시스템, 음란하는 시스템, 예배 안 가게 하는 시스템, 바쁘게 만드는 시스템, 이런 오만 가지 시스템으로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망치려고 프로그래밍 시켜놓고 나와요. 그리고 가끔 신방만 하면 돼. 가끔 신방하면서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냥 그걸 먹고 자라요. 그렇게. 그 성도들 안에서도 보면은 귀신 들린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들이 많아요. 채무가 악령이거든요. 채무에 영이 있어요. 그러면 빚진 자가 다 귀신 들린 자냐? 아니에요. 그 채무의 영이 심어놓은 권위와 시스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 채무의 귀신을 내어 쫓고도 합당하고 넘치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여러분 그 권위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파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빚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채무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용카드부터 자르라고. 저는요, 채무에 문제 없거든요. 전 채무가 없어요. 저는 빚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용카드 안 써요. 그래도 안 써요.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는 다 교회 사역이나 뭐 어디 카페나 이런 데를 줘서 그 일이 돌아가게끔 하지, 제 개인 생활을 위해서 저는 신용카드는요 안 써요. 저는 항상 체크카드랑 현금만 써요. 왜? 있는 만큼만 쓰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뭐예요? 없어도 쓸 수 있잖아요. 빚을 자동적으로 지는 거예요. 그거부터 잘라야 돼요.
예.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은 카드 써야 돼요. 사업에만 쓰세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할 때 사업용으로 쓰자고. 법인카, 법카. 근데 내 삶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거 써야 뭐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 그 미혹을 넘어서야 돼요. 그거 좀 쓴다고 세금 얼마나 준다고? 많이 줄어요. 근데 괜찮아요. 빚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빚지는 시스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없으면 안 쓸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할부가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채무의 영을 가진 사람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저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인색한 사람. 그건 채무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헌금을 하든 구제를 하든 누군가에게 뭘 섬기든 인색하면 안 돼요. 특히나 여러분 자신에게는 인색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흘려보내거나 나눌 때는요, 부요하게 써야 돼요. 예. 나는 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어도 누구 식사대접 할 때는요, 레스토랑 가서 고기는 썰어야 돼요. 예. 그 정도는 해드려야 돼요. 예. 부요, 더 잘 섬겨야 돼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인색한 사람들을 보면 있어요. 인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정의 부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구멍 난 거예요, 그릇에. 그래서 인색해지지 마시고 빚지는 시스템 만들면 안 되고, 빚을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빚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정말 많이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재정 돌파와 기름 부으심을 축복해줘서 진짜 실제로 빚이 돌파되고 채무가 갚아지고 막 이런 초자연적 역사 일어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몇 년 후에 와서 저한테 이런 말 한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목사님, 또 빚이 생겼어요. 그대로 다시 빚이 됐어요. 제가 4천만 원이 빚이었는데 하나님 옛날에 4천만 원이 다 털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또 4천만 원이 빚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4천만 원이 갚아졌는데 4천만 원을 만든 시스템은 안 바뀐 거예요. 빚지는 시스템을 안 바꾼 거예요. 빚지는 시스템. 여러분, 재정이 쪼들리는 사람들 보면요,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되고, 남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야 되고, 핸드폰 새로 바뀔 때마다 꼭 바꿔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언제 섬겨요? 우리 뭐 개그맨 중에서 그래서 소는 언제 키우냐고 막 그래. 소는 언제 키워? 막 이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언제 키울 거냐? 하나님 나라는. 생각보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생각보다. 예. 우리가 빚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고 언약을 취하면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이 채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해져요, 그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지금 여러분을 빚지게 만든 그 삶의 시스템, 그 기질, 그 생각 없이 돈 쓰는 것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우리 아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줘야 되고.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청지기. 내 돈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새끼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부터 안 바뀌면 여러분 평생 안 바뀌어요. 생각보다 재정 강의가 여러분 아픈 강의가 되죠, 그죠? 근데 좀 아파야 돼요. 아파야 잘할 거 아닙니까?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가, 재정이 막혀 있고 꼬여 있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썩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럼 썩어 있는 걸 말씀으로 도려내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걸어야 돼요.
조문 열고 들어오면서 오늘 예배만 끝나면 저절로 막 돈이 불어나겠지, 막 저절로 막 부욕해 되겠지, 이런 그 허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회개하시세요. 이따가 회개하시고, 결국엔 또 나를 쳐야 되는 거구나, 나를 삐져내야 되는 거구나, 나를 도려내야 되는 거구나, 내 썩은 살을 아프지만 도려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새 사람 된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도려낸 그 환부 가운데 마데카솔 발라주시고 내일 아침에 새 살이 솔솔 올라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마데카솔을 발라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안 바뀌면요, 빚 문제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생각보다 재정에 관해서 기도 사역도 정말 많이 했었고 이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제가요 꽤 부유한 사람들 많이 기도해 줬어요. 그런 분들은요, 기도 그냥 잠깐 1, 2분 해준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헌금해요. 저는 옛날에 번영복음에 취했을 때 많이 받았어요. 막 기도 한번 해주고 막 50만 원, 100만 원씩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목사님 서울 오셨다면서, 예, 잠깐만 들려주세요. 10분만. 갑니다. 하면 이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헌금료 딱 줘요. 사례비를 줘요. 그런 시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시절 다 청산하고 회개 기도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똥칠되어 있던 것들 다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다가 새롭게 제가 그 안에서 보석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똥칠하지 말고 귀한 것을 귀하게 이길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게 뭐냐면, 물질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정의 증가와 축복과 확장은요, 그릇이고요. 여러분 안에 그게 담겨지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 그 그릇은 반드시 구멍 나요. 그 그릇은 반드시 구멍 나요. 세모는 귀신입니다. 귀신이 심어놓은 시스템이에요. 그거부터 깨뜨리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빚이 뭐냐, 이 빚에 대한 기준인데, 저도 요거 좀 몰랐을 때는 무조건 대출하면 안 되고 무조건 뭐 하면 안 되고 이제 빚지면 안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이 깨진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땅 살 때, 교회 땅 살 때 우리가 대출을 끼고 샀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거 엄청 부담돼 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우리 교회 평생 자랑이 빚 없는 거였는데, 근데 그게 내 자아라는 걸 깨닫고, 제 주변에 이제 재정 사역하는 탁월한 그 MCMN 쪽 간사가 한 명 있어요. 그 김미진 간사 쪽에 있는 그 간사가 한 명 있는데, 그 간사님 지부장한테 전화를 한번 제가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고민을 얘기해요. 내가 우리 교회가 땅을 사는데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좀 대출을 좀에 끼고 산다. 좀에 끼고 샀으니까 좀 끼고 산다. 근데 내가 이 대출이 너무 마음에 걸린다. 빚을, 우리 교회가 평생 빚 안 지는 게 핵심이었는데 막. 그런데 그 분이 그러는 게, 목사님 그 빚이, 대출이 교회 자산 대비 몇 프로예요? 이거 묻더라고요. 그럼 계산해 보니까 80%가 안 돼요. 그래서 한 60, 7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에이 목사님 그건 빚이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재정 강의하고 재정을 다루는 이 단체들 있잖아요. 성경적인 재정을 다루는 단체들이 가지는 채무와 빚에 대한 기준이 자산 대비 80% 이하는 빚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나중에 경제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경제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실전 투자 아닐 때 재무제표에서 딱 4가지만 보면 되는. 첫 번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 비율. 그렇죠? 근데 이 부채 비율은 뭐가 가장 안전하다 그랬어요? 80% 이하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채라고 하는 개념이요, 자산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도 자산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부채가 자산이라서 여러분 그 부채가 그 뭐지? 이거 뭐냐? 상속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상속 거부권 쓸 수 있거든요. 그 부채가 상속이 돼요. 왜? 자산이니까. 근데 자산 대비 80% 이하는요, 말 그대로 자산인 거예요. 근데 80% 이상이 돼버리면 리스크 자산이라고 해서 이게 말 그대로 부채가 돼버리는 겁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산 대비 80% 이하의 빚을 갖고 있다면,
대출을 갖고 있다면 그건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일 당장 가라고 했을 때 자산 정리해서 갖고 남은 20% 들고 가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그렇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에 모든 대출이 빚이 아니라 채무가 아니라 80%를 딱 경계선을 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뭐 부동산 자산, 현금 자산 다 포함해서 이 자산 대비 80% 넘어가는 빚이 있다면 그건 채무입니다. 그 사람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은요, 저도 투자도 안 해요. 위험해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 네. 부채 비율 80% 넘어가는 회사들.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의 뜻 아니에요. 네. 근데 부채 비율이 80% 이하인 기업들은요, 재무적으로 아주 건강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재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빚을 몰아내야 된다 할 때 이 빚이 아예 대출이 하나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자산의 80%를 넘기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자산이 얼마고 거기에 부채가 얼마고 매달 수익이 얼마고 나가는 거 다 나가고 남는 이익이 얼마고 이런 게 계산이 돼 있어야 돼요. 적어도 재정적 축복을 받으려면 셈이 잘 돼야 돼요. 셈이. 나는 이런 거에 대한 셈도 잘 안 되고 만사 귀찮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이런 사람은요 재정의 증가와 확장과 돌파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하나님 주시는 그 부요함을 누리세요. 그냥. 부자와 부요함은 다른 거예요. 근데 부자는요 은사예요. 돈을 잘 다루는 은사. 그렇죠? 예. 돈에 은사가 없는데 돈을 많이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 욕심내면 될까요? 아니 보세요. 아니 음악에 은사가 없어요. 근데 기타 배우겠다고 내 기타 목사님 기타 좋아 보이는데 500만 원짜리 기타 사는 바보 멍충이가 있습니까? 음악 소질이 없는데?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요 50만 원짜리도 아까워요. 그냥 10만 원짜리 대충 살다가 나중에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10만 원짜리 나중에 안 친다 그러면 5만 원에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겨야 되고. 그런데 내 애가 막 기타에 타고난 은사가 있어. 잘만 키우면 이걸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평생 막 이렇게 막 하나님 기쁘게 예배가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없는 돈에도요 사줘야 돼요. 저희 부모님이 우리 집 가난할 때요 제가 기타 전공한다고 했을 때 없는 형편 털어서 기타 사주셨어요. 왜? 재능이 있으니까. 재능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감사하면 기타 받고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대학 가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요 은사예요. 이건 은사적 경지예요. 근데 부요함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부요함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굴의 기도에 있어요. 아굴의 기도. 아굴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아굴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돈 벌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외면할까 두렵고 돈이 또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려우니까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 이건요 부요함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인 가구 부채가요 8,333만 원이에요. 8,333만 원. 요게 3월 11일자인가 그래요. 제가 그때 책에 쓸 때 계산한 건데 8,333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요 빚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모든 전 국민 대비 8,333만 원의 이상의 가치, 부요함의 가치를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부요함의 가치.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순간 딱 태어난 아기 있죠. 걔가 8,333만 원의 부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내가 빚도 없고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일주일에 한번 통닭 잘 시켜 먹고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라 부요한 거예요. 부요한 거. 넉넉한 거예요. 근데 개 중에 어떤 분들은요 돈에 대해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손대는 데마다 막 재정이 증가가 되고 잘 되고 셈이 빠르고 이건 팔린다 안 팔린다 감이 오고
된다 안 된다 감이 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그거 은사예요. 요거는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잘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잘 다루셔야 돼요. 그런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거 안 쓰고 묻어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세요. 탤런트잖아요 그것도. 예. 제가 기타 잘 치잖아요. 전 평생 기타 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왜? 그 탤런트를 주셨잖아요. 예. 찬양 잘하잖아요. 하나님 평생 찬양을 영광 돌려야 돼요. 근데 내가 담임 목사 됐다고 근엄하게 나는 이제 찬양 안 하고 설교만 할 거야. 그리고 뒤에서 폼 잡고 있으면요. 천국 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핀잔받아요. 설교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왜? 내게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달란트를 썩혀버렸잖아요. 이해되세요? 돈을 잘 다루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안에 그런 은사가 있다면 잘 쓰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그런 은사는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의 축복을 누리세요. 채무의 영을 끊어내고. 네. 부요한 삶을 살아도 돼요. 제가 레위인들에게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게 재정훈련이거든요. 재정훈련. 최저생계 유지비 혹은 자비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인들 들어올 때 자격 조건에서 딱 두 가지 봐요. 첫 번째, 빚이 있냐 없냐. 빚 있으면 못 들어와요. 빚 있으면 레위인 못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잡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의 훈련이에요. 네. 여러분 안에 이런 부요함을 넘어서 부의 권위, 돈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강의 듣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잘못될까 봐 걱정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네. 이전에는 내가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날까 봐 너무 무서워 돈만 밝힐까 봐 무서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될 때에 겁나 욕을 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났잖아. 네. 막 째려보면서 집사님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거에 안정감을 갖고 그 커버링 안에서 물질을 잘 불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잘 써야겠다.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오라니까요.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일 열심히 하시라고. 기대하고 있을게요. 할렐루야. 네. 네. 그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 은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끔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채무의 시스템을 파괴해야 되는데요. 파괴하려면 빚을 이용하는 삶의 방식을 거절해야 돼요. 자산 대비 80% 이상 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신용카드 쓰는 훈련을 하시면 안 돼요. 신용카드를 안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신용카드는 자산이 있든 없든 그 시스템 자체가 채무의 시스템 안에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해요. 저는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크카드 쓰세요. 요새 보니까 저는 그거 탐나는 전 체크카드 있거든요. 탐나는 전요, 여러분 그거 충전하면 10%를 줘요. 그거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가지고 10% 버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내가 탐나는 전에 충전만 해도요 10% 이익을 그냥 줘요. 보너스로. 와, 난 그거를 우리 수영이한테 배워가지고 난 바로 발급받아가지고 내 생활비의 절반을 무조건 그 탐나는 전으로 써요. 그것만 써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는데 10%가 막 들어오는 거야. 와. 막 그런 거죠. 내가 11조 냈는데 11조 채워지는 기분. 그런 좋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신용카드 안 쓰고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해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요, 빚을 넘어서서 채무의 시스템이 깨지려면 하나님의 그 부와 물질이 담겨지는 창고를 가져야 돼요. 이게 쌓이는 곳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담아내는 그릇. 선지자가 기름병을 축복했어요. 근데 집에 그릇이 몇 개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빌려와서라도 담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물질의 복의 기름을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근데 내 그릇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창고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투자를 가르치고 있냐면, 저는 그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릇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개인이 투자자와 자산가가 되는 길이 하나님의부터 주어지는 이 그 그릇을 담아내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로가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채널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훈련되어져서 그 시스템을 거룩하게 가져가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제가 1년 반 동안 투자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는 그 통로가 확고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자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무기 그리고 재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요, 성막 짓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수많은 금과 은과 나무들과 천조가리들과 가죽들을 썼어요. 다 헌물로 받았어요. 헌물로. 테로마로.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일들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이제 헌물을 가져와라 그런데 가져갈 헌물이 없어가지고 막 남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좀 모세처럼 그만 갖고 오시오 막 이런, 학교 건축헌금 그만 내시오 막 이런 유튜브에 그런 방송을 낼 정도로 막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 내 창고 곳간에 그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이 곳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네. 제가 미드라시를 읽는데요, 미드라시의 한 얘기가 참 가슴을 때렸던 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랍비 중 하나가 회당이 이제 돈이 없어, 돈이 떨어가지고 회당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 째다카 구제헌금 거두러 마을에 내려간 거예요. 마을에 내려가는데 들어가지 다 일일이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좀 큰 집에 사는 부자들을 먼저 성도들을 찾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큰 집 위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째다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마을 나가기 전에 마을 입구에 있던 약간 허름해 보이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래 마지막으로 이 집에 한번 도네이션 받고 가야겠다. 들어갔는데 똑똑똑 문을 열었는데, 아이고 랍비님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회당 운영금을 위해서 자기가 구제헌금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들어오시라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헌금 주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헌금 주머니를 딱 냈더니 거기 헌금이 그동안 모인 게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거에 2배를 들이붓는 거예요. 이분이 2배의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이 랍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성도님은 집은 허름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자들도 이렇게밖에 헌금 안 했는데 부자들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은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돈을 모아놓은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아리 안에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들이부었는데 마을에 있는 전체 부자들이 낸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랍비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그러면 평상시에 이 많은 돈을 갖고도 당신을 위해서 좋은 옷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음식을 사 먹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고 생기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러면서 째다카의 의로움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도 잘 보세요. 구제 헌금 똑같이 거두실 때에 부자가 1달란트 내는 거랑 과부가 2렙돈을 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차이. 예. 있는 것의 전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요, 있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있는 것의 일부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요, 있는 것의 전체를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쓸 자들이에요. 저는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런 자산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부의 열쇠를 권위를 갖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제가 동일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위한 창고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복을 주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계좌에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 주셔야 됩니까?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2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확실한 느낌표가 있는 답을 준비하세요. 무엇을 위해서든 구체적으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넘어서서 정확하게 어떻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재정의 문제 가운데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 것을 입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